인도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갈급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게 되고 듣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를 따르니라. 그들은 나를 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간다. 이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따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그거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교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출세, 명예와 출세, 성공이라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영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심각한 그런 위기를 느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오늘날 같은 이렇게 혼탁한 세상,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혼탁한 세상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겠어요? 성령님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령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비대면이라고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여러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음성과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요,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계속 사귀어봐요.
몇 년을 사귀어 보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요,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차려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 여러분,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안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져 보세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차리죠. 수많은 사람이 떠들어도요, 그 사람 목소리가 딱 알아차려져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들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1페이지에, 아까 1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자, 제목을 읽읍시다. 1페이지에 두 번째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한번 읽읍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인도하신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욥기 32장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전능자의 숨결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님이죠. 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하나님이,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사를 했어요. 근데 교사 회의를 했어. 주일날 오후인가 교사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야, 귀찮은 일.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선생님들한테 누가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한 5명, 6명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전부 다 안 하겠다고 딱 입 다물고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갑자기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신 걸 알게 해주는 거야. 주님이 보고 있다. 이래도 자원하지 않겠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깨닫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야. 이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누가 할 거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나의 영적인 지각이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그냥 순식간에 알아지는 거야. 야, 주님이 지금 나보고 하라는구나. 그걸 내가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자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전능자, 여기 보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요,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을 조금 사랑한다고 하다가 금방 또 다른 걸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 고무신을 꺾어 신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한테 고무신 꺾어 신으면 안 돼. 주님한테는 배반하면 죽음이야.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중간에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사탄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넘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까 깨달음을 준다 그랬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막 뉴스에서 요번에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폐쇄한다 이런 뉴스를 듣고 제가 집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오후에 사무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런 순간에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어제부터 계속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진심이야. 저도 그런 걸 느끼죠. 와, 요즘에 예배 드렸다가 걸리면 뭐 300만 원 벌금 낸대? 또 그리고 뭐 코로나 걸리면 뭐 치료비도 다 물린대?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들 조심해야 되겠다. 위협을 느끼겠죠.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아까 얘기했죠. 누가 이거 하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주님이 그거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오래 지낸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오래 지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는 계속 기도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두렵죠, 누구나.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을 지금 누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감하게 들어가겠어요, 누가? 안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여러분, 사람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더 그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이 이 중요한 문제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야. 야, 우리 미팅 가자. 응?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미팅 나가겠어요? 나가는 사람은요, 애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죠. 진짜 사랑하면요, 안 가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는 거야. 야, 너는 가라. 나는 애인이 있어서,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간다. 너네들이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 배반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그럴 때 이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거 맞죠?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지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예배 당분간 예배 여러분 뭐 한 2주 동안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만.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수석 총리인데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왕하고 같이 일한 충성스러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자기가 그럴 수는 없었죠. 근데 뭐예요? 그는 그 왕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누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나보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더라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요 수많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나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요. 나 하나를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성령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와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성령님이. 근데 그 한 성령님이 바로 나 개인에게 오신 거야.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고등학교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컴퓨터가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요. 저기 에어컨만한 컴퓨터가 있어요. 에어컨만한 컴퓨터가 5, 6대가 들어왔대요. 나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이 전산반 친구들만 그 컴퓨터를
컴퓨터를 구경했어. 우리는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컴퓨터 교실이 있었어요. 그 교실에 저 에어컨만한 컴퓨터가 5채인가 6채인가 쭉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정보를 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에 집어넣고 자료를 받아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학교 전체에 그 컴퓨터실에 컴퓨터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보다 100배, 100배, 1000배 뛰어난 컴퓨터를 우리는 지금 다 들고 다녀. 그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모든 전교생이 다, 교사들, 학생들 다 그 컴퓨터 하나에 의지했는데, 이제는요, 그런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를 우리가 한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야.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면은 나랑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그분이 오실 테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개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활용이라는 말보다 그 하나님과 그 보혜사, 그 성령이 뭐예요? 그분은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활용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세연이가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좋은 걸 샀더니 아빠는 뭐 핸드폰 좋은 거 사도 쓰지도 않아. 매일 뭐 전화만 건데. 그래 비싼 핸드폰 사가지고 매일 전화밖에 안 해. 이거 잘 모르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마어마한 스승이에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사람들은요 그분의 도움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야.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썩힌다는 표현은 죄송하죠. 그분을 그냥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 다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시작.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모든 거. 여러분 개인 투자에 대해서도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연애에 대해서도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뭐예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시간관리.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제가 전도하는 형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시간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간관리는 성령님과 해야 돼요. 스케줄 관리.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해요. 시간관리 잘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시간관리를 맡기세요. 그럼요 시간관리가 쫙 돼요. 스케줄 관리. 성령님은요 해야 될 일과 해야지 말아야 될 일, 또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딱 정리해줘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여러분 스케줄 관리를 맡겨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그럼요 기가 막힌 스케줄 관리가 돼요. 시간의 자유함을 줘요. 스케줄이 자유로워요. 성령님이 성령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야 오늘 그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 진짜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캔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스케줄 관리를 해주면요 이게 스케줄이 펑크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그분은 뭐예요? 허구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실제예요. 실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시간 관리를 부탁해야 돼요. 스케줄 관리. 자,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 요즘에는 시간 맨 아침마다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스케줄을 성령님이 좀 주관해 달라고. 성령님이 오늘 스케줄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아침에 이렇게 오늘 하루의 일과가 쫙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게 그냥 기도 속에서 정리가 돼요.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도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근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과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알아차려야죠. 성령님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영으로 말씀하는 거야. 영적으로 말씀하는데 내가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예민한 사람은요 금방 알아차려요. 성령님에게 예민한 사람은요 딱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 딱 알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 친근해져야 돼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친밀함.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많이 가요. 세상 일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생각에 취해버리는 거야. 성령님의 생각에 뭐한다? 취하는 거예요. 취해. 그래서 술 취하는 거와 비유한 거야. 술 취한 사람 뭐예요? 술 취해 있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고 거기에 그분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됐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인간적 맨정신이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곰으로 보이고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때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 이런 거짓과 모든 것에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성령님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국에 이민 갔다. 그럼 저는 영어 잘 못해요. 그럼 나 영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거기 평생 살 거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과 이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이거 큰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 영의 음성을 듣는 거에 여러분이 이것은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어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몇 시간씩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공부하는데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100% 들려요. 100%. 다 이해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어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점점점 이해하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연습해 보세요. 말씀을 연구해 보고 하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들리는 거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언젠가 듣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바라고 원해야 돼. 바라고 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페이지. 자. 지난주에 내적 직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적 직감은 거듭난 영의 판단력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직감. 그건 넘어가고요. 오늘은 내적 음성, 즉 양심의 소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내적인 음성.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음성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에도 영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 따라서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인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을 깨끗이 유지해야 함과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양심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자, 양심이 바로 우리 영이에요. 그래, 자, 보세요. 성령님과 우리의 양심이 같이 있어요. 자, 성령님은 영이죠.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와 계신다고요? 우리 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니까 영에 와 계셔야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에 와 계시는,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양심과 교통하는 거야.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 바울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가고 할 때 그때 한 얘기예요. 바울은 나는 범사라는 건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양심의 소리로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심이 바로 영이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는 오늘까지 범사라는 건 all circumstance예요.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양심이에요. 거듭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 같이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내 양심이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죠. 잘 보세요. 내 양심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이해가죠?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양심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이게 정확하죠? 양심이 영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영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딱 나오죠. 양심이, 여러분, 성령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거듭났을 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듭나니까 양심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양심이 무뎠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거듭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조그만 죄도요, 마음이 괴로운 거야. 옛날에는요, 뭐 더 큰 죄 져도 담대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죄 지으면요, 괜히 막 조그마한 거짓말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거듭난 양심의 음성이 바로 내적 음성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 거듭난 영의 소리야. 내 내면의 소리라는 거죠. 내 속사람의 소리예요. 내적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이 거듭난 것을 말한다. 성경은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거 여기 있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자, 이것이 다른 말로 읽어보세요. 오직 선한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야. 오직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뭐예요? 거듭난 양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내적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왜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냐면요, 제가 몇십 년 동안에 이걸 쫙 공부하면서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걸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책도 보고 기도하고 말씀도 봤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건 차원 높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쭉 정리가 돼요. 제가요, 양심이 영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런 굉장한, 이거였구나.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있죠. 거듭난 그 영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냐?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다른 말로 하면 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어의 번역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은 혼이야, 혼. 혼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에요. 마인드라고 그래요.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야.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생각과 감정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은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영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우리나라 말로. 보통 쓰는 단어로. 영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건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는 뭐냐? 마음이 상했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우리의 혼인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없다. 이런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날 때 이렇게 양심이 새롭게 성령님과 하나가 된 거야.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거듭나니까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양심의 소리. 내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위험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작은 교회는요. 별로 이렇게 통제의 그런 타겟이 아니에요. 통제 타겟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필요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야. 뭐 1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 되는 확률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너 괜찮아.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와 또 인생의 헛수고를 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기능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헛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알았을 때 그거를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저울에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요.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려서 제거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최선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저는요, 이걸 20대 때 알았어요. 제가 26살 때인가 알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다. 이 약속을 내가 붙들겠다. 저 이 약속을 저는 굳게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더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더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걸 저는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엄청난 약속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정확한 건 없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